여러분,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시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제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빌 클린턴, 타이거 우드스, 앤서니 위너드, 데이비드 페트리어스, 엘리엇 스피처, 존 에드워드스, 마크 샌포드. 이게 이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공통점. 네. 네? 여기 딱 맞히시는 분이 있네요.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다 살아있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타이거 우즈만 빼고는 다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은 하나같이 첫 번째 미디어에 그들의 소식이 다 이렇게 퍼지면서 하나같이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다 장담하고 아내를 옆에다 세워두고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에는 증거가 제시되니까 다 같이 오리발을 내밀면서 사과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저기 보면 빌 클린턴은 전 대통령이었고 타이거 우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 선수였고 또 앤서니 위너는 데이비드 페트리어스는 별 4개의 장성이었으며 CIA 국장이었습니다. 엘리엇 스피처는 뉴욕의 주지사였고 존 에드워즈는 민주당 그 대선 주자로 나왔던 사람이었고 마크 샌포드는 바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였고 현재는 하원 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같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 클린턴 지금도 굉장한 영향력과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1998년도에 그는 그의 불륜 사실이 그의 섹스 스캔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 모니카 루인스키가 자기 친구하고 얘기했던 그 테이프가 밝혀지게 되고 또 그가 입었던 옷 중에 그 빌 클린턴의 그런 몸에서 나온 것들이 묻어 있는 것이 증거로 제시된 후에 그는 탄핵을 받게 됩니다. 하원에서 탄핵을 했지만 상원에서 그를 이렇게 풀어주게 돼서 결국 자기의 임기를 마치고 지금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의 혹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열에 낀 거겠죠. 다윗이 훨씬 전의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은 일국의 최고의 권력자였고 영적으로 보아도 탁월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불륜을 범하게 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지난주와 같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기에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 안에 있던 적, 밖에 있던 적들은 대항해서 정말 당당하게 승리를 이끌 수 있었지만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 죄에 맵도 못 추고 쓰러지는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바로 죄를 은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죄를 은폐하는 것은 체면을 살리려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왜 다윗은 죄를 어려운 말이죠. 왜 죄를 덮어버리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은 어떤 진리하고 관련이 있냐면 죄를 짓게 되면 늘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됐거나 어른들이 사람들이 알기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됐을 때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자기는 예전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하며,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원하는 바입니다. 다윗도 동일했겠죠. 자, 지금 없을 만큼 정말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통치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가 참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눈이 멀어서, 그쪽에 눈이 멀어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될까요? 그동안 자신은 자기의 인생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때 내가 인생이 이렇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은밀한 둘만 아는 그 일을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알려지게 될 때 그는 왕으로서의 체면, 지도자로서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다윗이 조금 그전부터 못된 사람이었으면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여인 하나는 뺏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체면이 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싫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상황은 벌써 이미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서로의 눈이 밝아지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존경만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죄를 덮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언급한 정치인들, 정치적인 커리어가 그 불륜으로 인해서 세상에 미국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하나 알려지게 됐을 때 어디로 숨을 데가 없어요. 그죠? 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으로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자존심이 있었고, 그 프라이드가 꺾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만큼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전에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웹사이트, 그게 해킹을 당했어요. 그 애슐리 메디슨, 저도 처음 봤는데 그게 뭐냐면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멤버가 돼가지고 돈을 내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향에 가진 사람들 하룻밤 만나고 이런 거 주선해주는 웹사이트예요. 근데 거기에 그 웹사이트에 멤버들이 한 40밀리언이래요. 굉장하죠. 뭐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신문에 나왔고, 근데 그 해킹을 해가지고 회원들의 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돼버렸어요.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람, 원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불안할 거 없어요. 늘 뭐 포르노그래피 보고 불륜 저지르면서 산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적인 것에 대해서 청결함을, 순결함을 외칩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불륜은 죄악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탐닉하고 불륜의 기회를 찾았다. 참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직을 했는 줄 아세요? 이 노스 아메리카에서 한국 사람도 있어요. 400명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사직을 한 건지 당한 건지 모르지만 사직을 했습니다. 400명이나.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그 용기조차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는 그런 저 한 구석의 어두운 곳에는 원망이 있지요, 미움이 있지요, 시기가 있죠, 음란함이 있죠, 폭력이 있죠, 욕심이 있죠. 자, 이런 부분 브로드캐스팅이 됐다. 원래 사람인 을 하고 그런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그래도 이 교회에 오면 잘 나와서 원래 마음의 그대로의 그 모습인지 아니면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있는지, 그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덮기에 급급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혹은 어떤 당사자를 향합해서 정말 사죄하는 마음과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죄를 다루는 방법 중에 이 은닉하고 은폐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드러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회개하는 자세로 마음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대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은폐한다는 것은 체면하려고 하는 헛된 시도다. 이건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성공하면 더 나빠요. 지금 두 번째는 죄를 은폐한다는 것은 더욱더 큰 죄악으로 이끄는 아주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똑똑해서 싹 덮어버리면 괜찮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왜 성공할 수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와 죄책감을 피해 보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수치와 더 큰 그 죄책감이 들어봅시다. 다윗 한순간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되었을 때, 자, 눈을 확 돌려서 명예요.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여덟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단 마음에서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났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아예 아내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마음이 불타 법에 비추어 볼 때도 간음을 행하거나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호하게 괜찮은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서 그를 데리고 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를 범하게 되고 둘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때 조용히 보냈어요. 그리고 일어났던 정욕을 이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임신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아를 들여오고 내가 이렇게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하고 사죄를 했으면 되는데 요거를 싹 덮어버리려면 내 체면 왕으로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합니다. 그렇지만 사이의 관계 아이가 다윗 바로 요 남 부부가 관계를 맺어서 얻은 아이인 것처럼 일을 꾸민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일도 그렇게 쉽게 풀려지지 않아요. 그게 플랜 A였어요. 근데 플랜 A인데 이 플랜 A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작동을 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윗이 듣고 마음이 팍 찔려가지고 이렇게 충성된 사람, 충성돼야 되는데 충성되지 못하고 있구나.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췄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아요. 위한 척하면서 물도 들고 말도 하고 따뜻하게 말을 하면서 아내에게 들어가서 너 이렇게 전쟁터에서 힘들지 않냐. 이런 건 당연히 네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눈이 싹 그려지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플랜 얘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유하고 짜가지고, 그죠? 짜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터 극렬한 싸움이 있을 때 니네들 싹 뒤로 빠지고 걔로 하여금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하라. 이렇게까지 계책을 마련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전사를 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뭐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너희들 용기를 내서 그 성을 함락해. 자, 그래도 그럴싸한 모습으로 말하고 체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하나님이 아는 건 뭐예요? 그 위치와 그 영성과 그 능력과 그 인기를 누리고 있던 사람, 여기서 보고 있는 모습은 완전한 히포크리트, 위선자였어요. 남의 것을 취하는 자였어요. 사기를 치는 자였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자였어요.
어쩌다가, 그래요. 누구나 다 정욕이 이를 수 있지만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됐으니 괴물이 됐어요. 다윗 못하는 내가 이런 모습이 됐을까라고 놀랄 정도의 조그만 죄를 은닉하려고 하다가 이게 점점 더 부러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그것이 바로 죄가 그것이 바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들은 우리의 삶 속에도 재현이 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문제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보수주의자 듀가르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카우닝이라는 것이 되게 보수주의의 그 가치를, 가정의 의미, 그 중요성을 대표해서 외치고 개혁을 외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젊은 사람. 2015년도 5월 달에 한 미디어에서 그가 어린 시절 2002년도에 5명의 어린 여자 아이들에게 행했던 그 성추행을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폭로가 되자마자 그는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발표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지혜롭지 못하게 행해서 자기 시스터 포함해서 여자들이 5명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경찰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도 회개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아주 참 누가 봐도 근사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 아주 여전히 보수주의자로서 훌륭한 모습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참 괜찮잖아요. 자기 그런 얘기 있을 때 솔직하게 죄를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거. 자기가 상처를 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바로 3년부터 2015년 그 5월 달 그때까지도 그는 아까 말씀드린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불륜 조장하는 사이트의 멤버로서 돈을 전 세계에 밝혀지니까 그는 또 나왔던 거예요. 또 나와 정말 을 하면서 사죄를 했다. 그러면 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때에 이 애슐리 메디슨 이런 사이트도 가서 불주고 고백을 했더라면 후에 해킹을 당해서 그 사실이 전 세계에 퍼지기 전에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사죄하면 된다라고 마음의 안심을 사실은 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라고 하면 그 사실로 다 되고 모르면 되고 사람들이 모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돼. 누가 얘기해?
기지만 않게 죄를 지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는 그 자체가 죄이고 은폐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는 남들에게 거짓을 행하게 되고 생각지 않았던 죄악들을 더 더불어서 짓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수치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씻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는 생활만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모면하려고 시도해 보지만 은폐하지만 헛되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 더 나아가서 상황을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우리가 원치 않는 괴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다윗을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았으니 다윗이 있어요. 애처로워요.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이 그렇게 이제 살 길이 막막한 한 여인을 거두어서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아내 그 여인의 미래를 책임졌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이런 죄악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동안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전히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지도자였고 위대한 영적인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는 것 같았지만 한 분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셔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셨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런 죄악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분의 말씀이 어떤 것인데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뼈 아프게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그 죄를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그 죄악의 고리들은 마치 지옥으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하면서도 그것은 내 권리야 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바닥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고 그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신분도 잊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신분도 잊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하고 있었고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능한 한 죄로부터 멀리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미각들을 완전히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보십시오. 내가 만약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약화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너의 감각을 흐리게 하며 영적인 것에 대한 맛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너에게 죄다. 자, 이러한 모두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는 그 눈을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죄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시는 위대한 종까지도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모두는 겸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언급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스프로 주니어예요. 이분이 년 8월에 나는 연약함과 고통의 순간에 건전하지 못한 호기심에서 애슐리 메디슨을 방문했습니다. 나의 목적은 어떤 비평적인 주석을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상상의 불꽃을 태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옛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만큼 거기에 그 웹사이트에 있었습니다. 몇 분 후에 나갔고 다시는 방문하지 않아. 그러니까 방문하고 나간 거예요. 몇 분 후에 나갔고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 신청하거나 다른 신청자들과 교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죽은 후에도 늘 내 아내에게 신의를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나는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분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슬프게도 나의 죄는 나의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계속 구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말을 더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 정말 이러한
것을 아시는데, 모든 것을 보시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모습의 죄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수치를 할 몸에 짊어지신 우리 주님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십자가 밑으로 우리의 숨은 모든 죄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마음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해결받아야 되진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어떤 죄악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이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아서 순간의 그 창피함을 모면하려고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누가 알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평생을 살지 말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삶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